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이 시간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판에 아버지의 진정 말씀이 박혀서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제 싹이 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는 주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시간들을 주신 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끝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을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놀라운 성공도 이룰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행복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 사용해 두면 낭패, 실망,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에게 한 해를 맡겨줬는데 네가 잘 살지 못했고 감당을 못했다 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그런 종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에 또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 주관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그 어떠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람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는 주님을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어떨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맡긴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의지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니까 그 사람 손에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내가 해봤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불완전한 그러한 장래를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맡길 것조차 없으면은 뭐 맡기란 말도 않죠. 우리는 다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감당하지 말고 맡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러니까 와서 내게 배우고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 뭐냐면 소 머리에 씌우는 거잖아요. 소 머리에 씌워서 꼭 눌러가지고 멍에를 씌우면 이 어깨가 딱 걸쳐요. 어깨가. 그래서 그 어깨의 힘으로 뭐 쟁기도 끌고 또 수레도 끌고 해요. 근데 쉬려면 멍에를 딱 벗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멍에를 대신 매주시는 거죠. 또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를 하겠는데 교과서에 나왔던 시 중에 하나가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고 늙기도 선을 끊을 짐조차 실까 그러면서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고 진 얼마나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잔뜩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게가 뭐냐면 지치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지치다 못해 지치기 전에 그냥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걸 내가 감당을 하다가 나중에 하다 못하니까 주님 이제 내가 안 되겠네요. 그러고 맡기는 거는 그래도 안 맡기는 건 낫지만 좀 미련하죠. 그죠?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그냥 맡기면 되는 거를 그걸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힘들면 쓰러지기 직전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짓눌리면요, 기쁨도 없어지고 평화도 없어집니다. 염려 근심 속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너도 나도 잘 살고 그냥 가난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사회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죄의 짐을 벗고 이제는 죄 가운데 짓눌리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삶의 보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빨리 예수님 오셨다면 되겠다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네, 입버릇처럼 그러죠. 근데 아마 예수님이 그런 분들 때문에 빨리 안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 벗는 거는 예수님 오셔서 벗는 게 아니라 지금 벗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맡긴 삶 속에서 이제 평화와 기쁨을 되찾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버거워요. 염려가 모든 염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근데 사람들 같으면 처음에는 내가 해줄게 그냥 괜찮아 하다가 자꾸 이게 습관처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나를 봉으로 보나 그러고 기분 나빠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니까 나를 아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봤자 살 수가 없는 거야.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맡길까요? 못 맡길까요? 맡기면 맡긴다고 해요. 근데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맡겼으면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겼으면 그냥 끝나야 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얹어 놓는 거거든요. 내 손에 있던 거를 하나님의 손에 이양을 했어요. 이게 옮겼어요. 옮겼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내가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잡았어요. 손을 못 놔. 아, 놔. 나 주승에 놔. 아니요. 내가 어떻게 놔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놔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맡겼는데 내 마음에서는 못 넣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하고 그래 내한테 그냥 맡기라고 했잖아. 맡겨.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 진짜 그랬네. 내가 이렇게 내 주장들을 했네. 그런데 또 현실에 딱 다가오면은 그걸 잊어먹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내가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 반복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야. 매번 반복되지만 이게 줄어들어. 100번 했던 거가 90번으로 몇 번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내가 하는 거가. 주님께 맡기는 비중이 더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점점 성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금년에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고치고 내가 달라지고 뭐 해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작년보다는 금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고 또한 그간 죽음과 슬픔과 저주와 절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예 딱 못되게 하시면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제가 맡았을 때 전도사로 그러더라고. 심각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놔뒀대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네가 따먹어서 너 죽여야 돼. 그리고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좀 그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허용하는 부분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꽤 됐네요. 54년 아니 2004년 5년쯤 됐으니까 어떤 분이 신학교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 자기 하는 소리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해달라면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그러면 가라고 했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학교 간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이 왜 그때 가지 말라고 하지 가라고 해놓고 그런가 모르겠다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가라고 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뜻과는 없이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냥 꽉 찼으니까 그냥 그러면 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그게 있는 건 생각 않고 이제 가라 했다 그것만 가지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그 목사님한테 돌리는 거죠. 그게. 근데 하나님도 이걸 먹고자 하는 욕심, 그냥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와 같은 육신적인 것들에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좀 막아주셨으면 될 건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한번 겪어봐야 돼요. 너무 자기의 욕망이 강하고 그러면 그래야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지. 그래서 가끔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너무 강했구나는 걸 느껴야 돼요. 내 육신이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패를 했었구나. 내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거든요. 누구 탓해요? 근데 자기 문제예요.
시편 55편 22절도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 그 먼저 읽은 것은 시편인 빌립보서 있는 거고, 시편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맡기면 요동친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흔들려. 왜 흔들릴까요? 힘이 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 보세요. 비틀비틀거리지. 왜? 내가 힘이 붙이니까. 이걸 그냥 그 아버지나 또 힘이 좋은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가르면 비틀거리지,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근데 굳이 내가 지고 가겠다고 그러고 가면 비틀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요동치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요동치는 것을, 흔들리는 것, 그걸 허락지 않는다. 맡기라 제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내가 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오락가락해. 우리의 신앙까지도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오락가락해요. 조금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믿음이 살못이 올라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우면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본성만 나오는 거죠. 본성만. 여러분, 믿음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물이 쫙 찼을 때는요, 그 밑에 이마에 삐쩍삐쩍한 돌도 안 보여요. 그냥 찰랑찰랑 물만 보여요. 물이 빠지면 그 밑에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 뭐 그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심지어는 암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내 육신의 속성도 가려져요. 길도 가려져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그 믿음이 쭉 내려앉아 버리면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기질적인 거,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막 찔러대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 좋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야. 그 믿음은 안정적이 못 돼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왜? 이 믿음 자체가 어떠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바탕된 사람은 항상 요동쳐요.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내려가고, 뭐가 잘 안 풀리면 믿음이 쭉 빠지고. 그러나 오직 주께 관심을 두고 주께 집중을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런 거 상관없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썩을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믿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과의 어떤 깊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믿음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어떤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 거, 그걸 붙잡고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 믿음은 요동쳐집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서 잘 못됐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 됐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요동치들 않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아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이 허락치 않는다. 제가 원고를 보고 자꾸 보니까 흔들리네요. 우리 저 영상을 하는 그 형제가 목사님은 앞에 잘 안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금년 한 해는 좀 어떨까요? 어떤 걸 맡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라 하겠는데 좀 어려운 걸 맡게 할까요? 쉬운 걸 맡게 할까요? 둘 다요. 근데 어려운 건 우리가 빨리 기도가 되는데 조금 편하고 쉬운 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얼른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많이 잘 안 돼요. 그전에 한참 영상할 때는 좀 충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운전하면서 깜빡이 킬 때도 주님 내가 지금 깜빡이 킵니다 그러고 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주님 횡단보도 건너갑니다 그러고,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했어요. 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습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길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일을, 하는 일을. 그런데 두 번째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향, 내가 걸어가는 것도 길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한 해 살아가는 것도 길인데 한 번도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걸어보지 않은 길. 그 길은 눈이 와서 방송에 뭐 눈이 뭐 20mm가 오네, 40cm가 오네 그러는데 그 40cm면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확 쓸어버리면 다 똑같이 돼요. 깊은 데나 높은 데나. 그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여기가 깊은가를 몰라. 잘못 들으면 쏙 들어가요. 그러한 길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면 푹 빠져버렸지, 막 어떨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방향적인 거. 방향적인 것은 어떤 걸 하려고 내가 계획을 해요. 이제 어떤 직장을 택한다든가 아니면 또 장사하면 장사 어떤 그 업종을 택한다든가 위치를 택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어떤 모든 그게 길이죠. 방향적인 거.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실패하죠. 제가 전주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하는 것마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딱 생각나고 뭐 하면 좋겠다는 거 하는 거 그런 걸 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더라고.
기계 만지는 것부터 뭐 만지는 것부터 하여튼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다 한다고 할 정도로 그게 빨랐어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뜯다 붙였다 하면서 하여튼 하게 됐고 뭐 어려운 기계 같은 것도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원리를 알게 되어서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실패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예 못하는 사람은 맡겨버리죠. 그리고 아예 하려고 생각 안 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게 딱 맞게 안 되면 그래? 뭐 이거 하지 뭐 또 이쪽으로 딱 가는 거죠. 갔다가 하면 또 처음에는 잘 돼. 그러면 나중에 좀 가다 보면 이게 딱 막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건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쫙 가는 거죠. 하고 몇 가지를 했는가 몰라요. 그러다 완전히 꼴딱 망해갖고 내가 성남 올라왔었는데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 보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두 손 들고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이제 신학을 갔었어요. 요즘도 가끔 우리 사모는 그래. 아니 돈 좀 벌어가지고 목회했으면 힘 안 들 텐데 이 사람 내가 돈 벌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됐잖아. 돈 가지고 안 돼요. 기술 가지고 안 돼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 편한데 그걸 내가 다 망경 보고 멀리 내다보려고 하고 현미경 보고 자세히 뭘 보려고 하고 이걸 그 나침판 콤파스 놓고 콤파스 같은 경우는 후방각까지 나와요. 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이제 좌표를 찾아서 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런데 단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하나님 하실 텐데 뭐. 난 아버지가 다 하실 텐데 내가 왜 걱정해. 단순해. 그런데 내 머리를 굴린 사람들은 복잡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밤에 잠도 아마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생각이 많이 떠오르니까. 혹시 복권 때문에 잠 못 자신 분도 계세요? 복권을 타면 뭘 할까? 집을 지을까? 아니면 뭘 할까? 그래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짓까? 이렇게 집을까? 저렇게 집을까? 또 어디다 쓸까? 그런 게 많다더라고. 우리가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복잡하지를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잡한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단순해야 돼요. 그냥 맡겼으면 그대로 맡겼어 나 그러고 끝나버려야 돼. 맡기는 이거 될까 안 될까? 도로 찾아올까? 마치 전담보다 맡긴 것처럼 필요하면 맡기고 나중에는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께 기도해야 돼요. 의지하고 주님.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그러한 감동이 오는지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그러한 부담을 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자꾸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갖다 푹 주더라 안 해요. 내가 자꾸 느끼려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떤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어떠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그렇게 자꾸 해봐야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 지식으로 머리로도 안 돼요. 이 안에 영에서 내 안에 영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영이 어떻게 훈련돼야 돼. 영이. 그 훈련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서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맡긴 사람이 머리 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가깝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육신적인 그 두꺼운 껍질이 자꾸 얇아져서 느껴질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냐면 어떤 육신적인 중심보다도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줘도 못 알아먹은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다쳐. 이리 와. 그래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주시는 사인 같은 것도 내가 그대로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랬어? 응, 그랬어. 딴 사람은 몰라, 그걸. 근데 나는 이제 알아.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이리 가, 그래갖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데 마음에 딱 들어와.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무작정 살아가지 말고 계획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길이 갈림길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바다 침을 놓고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침 튀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이거 이리 틀 수도 저리 틀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요. 근데 그렇게 인도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그마한 것을 이런 마음을 줬으면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요. 하나님 주셨네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돼. 그거를 스쳐버리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묻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게 왔어. 감동을 주었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감동 받는 기도 끝나고 나면 그 감동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았을 때 감동이 왔어. 그러면 이제 그 끝나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순종하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코가 터져요. 물코가. 그래서 그게 점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내가 완전히 그냥 그 미디안 강야에서 내가 막 살아왔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나 못 옵니다라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러다가 그가 딱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할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팡이도 주지, 하나님이 능력도 주지, 뭣도 주지 다 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배운 능력 갖고 썼어요? 궁궐에 40년 배운 갖고 했나요? 아니야. 광야 40년간 살았어요. 그 호렙산이나 시내광야 그런 데도 다 모세가 다니던 데야 그게. 그런데 자기가 아는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지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 움직임대로만 갔지, 모세가 자기가 옛날에 40년 동안 했던 그걸 하나님 이리 가니까 좋던데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절대 천만에요.
자기의 경험 바탕, 자기 지식 하나 활용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어요.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지식,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뭘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콧방귀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뭘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주시는 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 그 자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데 어떻게 다 그걸 몽땅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나 옷도 입지 말라는 건가요? 먹지도 말라는 건가? 아니, 옷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주를 위해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영광을 나타낸다는데 나는 이마뿐한데 가장 작은 지엽적이에요. 내 어떤 거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나에 상관된 거 말하려면 떳떳하게 못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뭐하다고 해서 내에 관한 거를 말하려면 그게 못해.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말할 때는 떳떳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게 내가 빠지면 가벼워요. 내가 빠지면.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문제 생기고 그런 거지. 내가 빠져버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럼 모든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게 이제 더 어떤 그 한계가 없어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서 자기 육신적인 욕심의 입을 있는 대로 벌려봤자 바다 물고기 아구가 있더라고. 아구는 이거 잡혔고 입을 벌리고 있더만 이게. 잡히면 입을 다물지 딴 것들은요. 이 아귀는 잡은 입을 벌리고 있어. 나 아귀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입을 열면 그 입은 큰 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모든 그러한 기도가 할 때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더 넓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실상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입이 크게 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거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종결되어진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더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들을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기도한다면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내가 염치도 없지. 어떻게 꼭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성남에 있던 어떤 그 집사님 지금 상황 보니까 집사님 기도 많이 하겠는데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갖고 염치 없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 못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게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기 그 생활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놓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결국에 목적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요 여러분의 목적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좀 살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금년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가겠다. 내가 뭐 사업을 몇 배로 키우겠다. 뭐 하겠다. 그런 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에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그 목적을 이룬 거라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고자 하면 그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귀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없이 전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불평하죠. 엄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마치 가인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이 끝에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가로채 가지고 내가 어떤 걸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염려하는 게 뭐 때문일까요?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하시면 내가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 사모한단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만 한다고 될까요?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해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수고도 따르고 사랑이 수고와 그랬잖아요.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사모하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목말라 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간절함이 내 육신적인 삶 때문에 간절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이, 그것이 절실해서 그것이 정말 힘든 게 이것 때문에 간절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분 자체가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 그걸 사모하면서 오실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발이 갔어. 물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러나 내 마음이, 그래서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다 보신다는 거죠. 어디서나 아무 때나.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감동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진짜 마음이 거기에 올려지고, 그냥 육신만 와서 있고 그 마음은 딴 데 있고 관심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간절함, 사모함. 그래서 금년 예배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새벽에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나에 관한 기록이 이 두루마리책에 기록됐다. 나에 관한 것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나에 관한 것이 기록됐다고 느껴봤어요? 나에 대한 것이 기록됐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될 텐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채워준다는 말은 가득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득.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새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 2022년도 새해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금년 한 해 결산할 때에는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